오늘은 사도행전 18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말씀. 먼저 17장 말씀의 후렴부에서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를 하게 되죠. 아덴은 철학의 도시였고요. 그곳에서 바울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어떻게 보면 바울의 지식의 정수를 보여줬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구전되어 왔던 어떤 그 제우스를 찬양하는 노래 안에서의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이으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했지만 결국에 그곳에서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들,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은 몇 사람 없었죠. 디오누시오, 다마리 그리고 몇몇 다른 사람들, 이제 이렇게밖에 없었습니다. 자, 오늘 18장에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가게 되고요. 이제 거의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끝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한 이 고린도 지역이 2차 전도 여행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게 될 건데요. 먼저 이때의 바울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 고린도서 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아이고 이게 너무 작구나.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많은 학자들은 아덴에서의 전도의 실패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좌절한 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확신으로 전하는 것, 그것을 내가 이제 이것으로 내가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완전히 확신이 되게 되었는데, 이것과 더불어서 이 고린도 지역의 어떤 배경을 우리가 함께 봐야 됩니다. 자, 먼저 2차 전도 여행의 지도를 보면요, 고린도 지역이 여기 있습니다. 아덴에서 고린도로 가게 되고요. 갱그레아는 뭐 전도 지역이라기보다는 이제 나중에 바울이 어떤 이제 자기의 서원에 관련된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곳으로서 이제 고린도가 거의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이 보이시나요? 여기에 이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의 수도가 고린도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고린도 지역의 인원이 50만 명이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50만 명이라고 그래도 뭐 큰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때에 굉장히 많은 상업과 무역의 도시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고린도 지역을 통해서 상업과 무역, 그래서 아고라 시장이 수 킬로미터에 이제 장이 서 있는 그 시장이 수 킬로미터에 이르다라고 하는 어떤 문헌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상업과 무역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업이 발달하면 사람들이 물질 만능,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계속해서 물질을 쫓아가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듭니다. 돈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이제 있었던 거죠. 또 두 번째, 이 고린도 지역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음란의 도시입니다. 항상 이제 그 지역이 경제적으로 부유하면 더불어서 이제 그곳에 음란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그 아프로디테 여신의 신전에는 1000명의 사제가 있었다라고 하고요. 이제 여기에서 어떤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할 때는 그런 어떤 음란적인 행위들이 계속해서 많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린도 지역은 이제 주변이 다 바다잖아요. 배 타고 많은 상인들이 오랫동안 배를 타고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점을 보러 가는 거래요. 점을 보고, 그리고 점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점을 치는 그 사제들과 잠자리를 갖는 것, 그것까지가 이제 배 타고 많은 온 사람들이 이제 하는 어떤 이런 음란한 행위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 지역의 대표적인 것은 상업과 무역의 도시, 돈이 많았던 곳, 두 번째 음란한 도시, 이렇게 고린도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란한 고린도인이
이라고 이제 사람들에게 입에 회자됐을 만큼 지금도 이제 이 지역에 가면 아직도 여전히 이제 그런 문화들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지역에 가게 됩니다. 자, 1절 먼저 한번 볼까요? 그 후에 이제 아덴에서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바울이 고린도 파란색 고린도에 이르러, 방금 이제 말씀드린 지역이죠. 자, 아굴라 녹색,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굴라, 그리고 중간에 보면 그 안에 누구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러면 이제 브리스길라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죠, 여자. 여기 써 있잖아요. 자,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자, 브리스길라가 남자가 되면요, 그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함께 여러분들이 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자, 여자가 브리스길라고요. 아굴라는 그러면 남자죠, 남자.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성경에서도 그렇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이유가 어떤 그 복음에 대한 열심이 누가 더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브리스길라가 더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브리스길라가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되고요. 이제 여러 가지 문헌에서는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여자는 로마인이었고 아굴라는 그 로마인과 결혼한 어떤 그 상인이었다라고 이제 문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것 때문이라기보다는 브리스길라의 어떤 믿음, 신앙 이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이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본도 파란색 지역이에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아굴라를 만난 거죠. 노란색으로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까지 노란색. 그리고 로마에다가 파란색으로 밑줄 그어주세요. 지역.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죠.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노란색 그들에게 가매. 바울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지도를 보여드립니다. 자,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 조금 헷갈리죠? 자, 본도가 어딘지 알려드리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본도가 여기 있어요, 본도. 자, 그러면 지금 말씀에서 뭐라 그래? 아굴라는 어디 사람이라 그래요? 자, 2절.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이 지역에서 난 사람이에요. 그쵸? 이 사람이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AD 49년에 유대인들에게 폭동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사실 예수님 때도 어떻게 보면 폭동으로 인하여서 이제 선동하고 폭동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 예수님의 그런 일들이 있었죠. 나중에도 이제 그 바울이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지역적인 폭동으로 이제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폭동을 일으키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로마 지역에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떠나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로마 여기 있죠? 그쵸? 로마에서 떠나라라고 한 거예요.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이탈리아 이 지역으로부터 지금 어디로 온 거예요? 고린도.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건 뭘 얘기하냐면 보세요. 로마가 가장 많이 이 상업과 무역이 가장 이제 발달되어 있었죠. 이때 본도에서 난 사람이 돈을 쫓아 로마에 간 거예요. 그 로마에서 쫓겨나자 그 다음에 돈을 쫓아 어디로 온 거예요? 고린도 지역으로 지금 오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이 사람들의 업이 뭐였습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갔는데 생업이 같대요. 생업이 같으므로 그 생업이 뭐예요? 천막을 만드는 거래요. 천막을 만드는 거. 자, 이 당시 유대인들은 생업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로 퍼져나가더라도 그곳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이제 유대인으로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바울이 지금 여기에 18장에 보면 지금 바울의 동역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자, 베레아에서 디모데와 실라와 헤어지게 되고요. 아덴에서 혼자 사역을 했었고 아덴에서 얼마 있지 못하고 지금 고린도로 온 상태예요. 여기에서 아무런 동역자가 없는 상태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는데요. 이들을 처음에 만났던 이유는 뭐예요?
생업이 같기 때문이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생업이 같고 바울 역시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취업을 한 거죠. 취업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천막 만드는 곳에 만드는 뭐 공장이나 어떤 이런 가게에 바울도 취업을 해서 주중에는 계속해서 일을 하고 그리고 안식일에는 뭐 했어요? 전도했겠죠. 회당에 가서 전도했어요. 자, 그 생업을 천막을 만드는 것이니라. 그리고 안식일마다 바울은 뭐 했어요? 회당에서 강론하고 회당에서 강론한 것은 뭐냐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까지 권면하니라. 자, 고린도 지역은 큰 도시라고 말씀드렸죠. 당연히 회당이 여러 개가 있었겠죠. 그 회당 중에 한 곳 또는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안식일마다 가서 자, 오늘 말씀을 이야기할 사람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을 나눌 사람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 누가 손들어요? 바울이 손들죠. 그러면 또 처음 온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일어나서 그러면 한번 말씀해 보시오 라고 하면 바울이 막 얘기를 했겠죠.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이제 그때에 여기에 누가 있었을까요? 아까 만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었겠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에서 만나고 또 만나고 하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듣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까 말씀드렸죠. 돈을 쫓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들이 바울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18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18절.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누가 함께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라고 하죠. 돈을 쫓아가던 그 사람들이 복음을 만났을 때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바울을 돕는 최고의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보면 이제 동역자들이 다시 돌아와요. 누가 돌아와요? 실라와 디모데가 돌아오죠. 실라와 디모데가 어디에서 헤어졌어요? 베레아에서 아덴에 갔더니 이제 그곳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바울이 없습니다. 바울이 어디로 갔습니다? 고린도에 갔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왔겠죠.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노란색 내려오매 바울이 빨간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뭐라고 말했을까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야기했겠죠. 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오는 것으로부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왔을 때 그의 마음 상태는 어떤 상태였다고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고 나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역자를 통하여서 바울이 굉장히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바울을 볼 때 그냥 바울 혼자 어디에 떨어뜨려 놔도 정말 복음을 잘 전할 것 같고 무서운 거 하나도 없을 것 같고 어디서든지 열심히 전하다가 핍박당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 전하고 이런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바울에게도 역시 뭐가 필요하다? 동역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역자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님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실라와 디모데를 통하여서 이 바울이 힘을 얻을 수 있었던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만 붙잡히고 사로잡힐 수 있는 이유가 있었는데 실라와 디모데가 베레아로부터 또 아덴을 지나가지고 오면서 그들이 헌금한 것을 가지고 왔죠. 그래서 이전에는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면서 바울이 주중에는 뭘 했어야 했어요? 천막을 짓는 일을 했어야 됐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일을 하고 자기가 이제 자기의 그 재정을 책임져야 되는 그 상황에서 성도들이 가지고 온 헌금을 가지고 이제는 바울이 복음에만 전념을 할 수 있게 됐던 거예요. 그의 환경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일본과 우리나라를 이제 여기서 많이 비교를 합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복음이 훨씬 더 일찍
전파되었으면 일찍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본에서 복음이 이렇게 확장될 수 없었던 많은 이유가 일본은 지금도 일본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이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지 않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물론 자립하지 못했기 때문도 있지만 전통적으로 일본에는 복음이 들어갔을 때부터 이것을 개인이 자기의 그걸 자비량으로 충당해서 선교하고 그리고 목회를 하는 것이 뭔가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복음이 시작되어졌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처음 복음이 시작될 때부터 목회자나 또는 목회자로 세워진 이제 목사로 세워지거나 이제 예전에는 장로라고도 불렸었죠. 장로나 목사가 이제 세워지게 되면 이제 그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면 그 교회의 목회자를 섬기는 것 이것이 교회의 당연한 미덕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목회자들이 헌신할 수 있었고요. 그게 어떤 부흥의 여러 가지 발판이 될 수 있었다라고 이 많은 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일을 이제 공부를 하고 뭐 일을 하면서 사역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일을 많이 하다가 보면 이제 한참 바쁠 때는 새벽에 새벽 예배 끝나고 6시에 바로 출근해서 밤에 끝나면 12시, 1시 이렇게 끝나고 또 새벽 예배 갔다가 이것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또 시기가 일이 바쁘면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교회를 가서 앉아 있는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거나 무언가를 양육하거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확실히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적으로 그때 이제 이 마음속에 계속 품었던 생각은 뭐냐면 전적으로 그러니까 복음의 일, 전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겠다. 이게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어떤 곳에서는 거의 뭐 사례비 거의 없이 그냥 아예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또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이렇게 했던 적도 있지만 전적으로 사역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굉장히 어떤 이런 열심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도 이때 이후로 완전히 말씀에 사로잡혀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확실하게 밝히 증언했다.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증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증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들이 대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전에 이제 앞에서 회당에서 강론하고 이렇게 할 때는 특별한 어떤 유대인들의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는 그때에 유대인들이 그를 대적하기를 시작합니다. 대적하고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며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가만히 있다가 바울이 말씀에 붙잡히자 사단도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교회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교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교회 안에 성령의 임재나 성령의 역사함이 없으면 사단도 교회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 돌파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고요.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런 어떤 능력이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를 시작하고 사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완전히 그들의 삶의 가치가 바뀌는 것처럼 사람들의 전적인 가치들이 생각들이 우리의 모든 삶이 완전히 바뀌기를 시작하는 그곳에는 사단이 역사한다 안 한다? 한다. 여러분 역사한다 안 한다? 한다.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핍박이 있거나 무언가 돌파가 되지 않는다라고 여겨진다면 이것을 잡고 있는 영들을 우리가 묻고 파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옷을 툭툭 털면서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 지역을 갔다가 올 때 먼지를 떨어버리죠. 이 부정한 지역에 내가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가면 되는데 안 갈 수는 없으니까 갔다가 오면서 툭툭툭 털어버리는 거죠. 부정한 사람들을 만나고 나면 손을 씻고요. 그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손을 씻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어떤 그 행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뭐냐면 나는 부정한 당신들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지금 똑같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겔 3장인데요. 에스겔 33장.
에스겔 3장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라고 해요. 파수꾼은 뭐냐면 적군이 지금 오는지 안 오는지, 우리가 안전한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고요. 만약에 적군이 왔는데 내가 적군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지 않아요. 그럼 이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파수꾼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적군이 왔다라고 했는데 성 안에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도 방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므로 성이 함락을 당해요. 그럼 파수꾼에게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에스겔 33장 2절에서 7절을 보면 우리가 한번 읽어봐야 돼서 이 말씀을 다 넣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들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고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아멘. 에스겔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파수꾼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전하지 않으면 이 피를 너에게 돌리겠다. 하지만 네가 전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는 그 피가 너에게가 아니라 그들에게 그 피를 돌리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너희에게 깨끗하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툭툭 털고 이후에는 누구에게 간다고요? 이방인에게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듣고 돌아서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에게 책임이 없어요. 성도들에게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말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돌아서지 않으면 말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돌아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책임은 교회에게 돌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이야기해야 될 것,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을 온전히 전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피를 목회자에게 돌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침묵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파수꾼 되어서 파수꾼의 그 역할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가리라 라고 바울은요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 컸어요. 너무 컸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먼저 회당에 들어갔잖아요.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당하면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로 갔죠. 자, 7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라고 하는 건 로마식 이름에 붙는 앞에 붙는 게 디도라는 이 이름이 많이 붙는다 그래요. 디도 땡땡땡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마치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루디아가 이제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여기를 기지로 삼으시고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되는 것처럼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는 첫 번째 그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회당에 바로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회당 옆이라고 하는 건 회당 근처에 있었다는 게 아니라 회당이 있고 바로 그 옆에 디도 유스도의 집이 있었는데 이제 그 집에 가서 그 가정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이곳이 최초의 교회가 되어서 여기로부터 고린도의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이 열매들이 계속 맺혀지는지 이제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받지 않고 그 파수꾼의 역할을 이제는 바울은 계속해서 하면서 이제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이것을 전할 때에 이방인들이 또는
이것을 들은 또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지 이제 그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8절 그래서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회당장 그리스보, 큰일 났어요. 이제는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회당장이 지금 회당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을 쫓아냈는데 회당장이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고, 그리고 회당장이 믿으니까 또 누가 믿어요?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듣기도 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미완료입니다. 미완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또 들음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그 안에서 싹트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오직 들음으로부터 난다라고 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디도 유스도 지배에서 그곳을 교회로 삼고, 그리고 거기에 바울이 동역자들로부터 인하여서 말씀에 힘을 얻게 되고 말씀에 완전히 전념하게 되고, 그리고 확신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데 회당장 그리스보가 오게 되고요.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오게 됩니다. 바울이 처음에 두려워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돈으로, 물질로, 맘모니즘으로 완전히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음란한 것으로 가득 차 있던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라고 여겨졌던 그 사람들이 지금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이런 어떤 부흥을 경험하는 이 도화선이 동역자들이 그들에게로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신 거기로부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누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느냐, 내가 내 옆에 어떤 동역자를 두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제 한 해를 계속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올 한 해 동안 너무 많은 경험을 하게 하셨고요. 너무나 많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제가 저희 교단에 있으면서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알고 지냈던 많은 목사님들도 있고요. 적어도 학교 들어가고 또 안수 받고 20년, 30년 이렇게 되게 나이 많은 것 같죠. 네, 오랜 시간 동안 만났던 많은 목회자분들, 또 많은 신앙의 사람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올 한 해 만난 분들은 정말 이분들은 동역자다라고 여겨질 만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말씀 가운데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동역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볼 때 오늘 18장 말씀에 있는 사도 바울이 두려워할 때, 그래서 저도 어떨 때가 있냐면 그전에는 무언가 이렇게 말 그대로 기분이 다운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힘든 일들이 있거나 이럴 때 사람들을 찾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역자들을 찾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나는 것처럼 친구들을 만나서 막 이야기를 하다가 돌아오면 이야기할 때에는 뭔가가 풀리는 것 같고 해결이 되는 것 같고 막 수다를 떨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기분도 좋아지는 것 같지만 막상 집에 오면 그것에 대한 어떤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동역자들을 만나고 나면 적어도 이제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돌파해야 될지, 또한 이 내 동역자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이것을 돌파했는지를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요. 또 그 동역자는 나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중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동역자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예전엔 단순히 동역자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어려운 일을 부탁을 할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 이게 제가 생각했던 동역자의 개념이었어요. 물론 그거 맞습니다. 맞아요. 내가 어려울 때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긴급 기도 요청을 했을 때 말 그대로 있는 것을 딱 내려놓고 금식을 하면 더 좋고요. 그렇지 않을지라도 어쨌든 그 모든 상황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저는 동역자라고 그렇게 생각해 왔고 그런 분들을 귀하게 여겨왔어요. 지금도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그런 동역자들을 만나다 보니까
내가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내가 영적으로 뭔가가 충전이 되어서 오는 거예요. 배터리가 충전되듯 뭔가가 충전이 돼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오시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하면 집에 돌아갈 때 그 충전됨을 느끼시나요? 아니면 집에 돌아갔는데 배터리가 더 방전된 것 같나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떠세요? 친구들을 만나고 왔을 때 배터리가 방전되는 듯한 느낌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동역자가 되어졌을 때 정말 내가 교회에 가서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에 이 사람과 만남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힘있게 되고 말씀으로 더 나아가게 되고 내가 이전에 돌파하지 못했던 영역을 더 돌파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동역자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많아지고 또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동역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역자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나로 인하여서 내 옆에 사람이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에 사로잡히는 자가 붙들리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돌파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안에서의 이런 성도들의 만남과 동역의 만남들이 계속해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9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바울이 여전히 그런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를 붙여주심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바울을 터치해 주세요. 바울을 만나주세요. 자,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노란색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침묵하지 말라는 건 잠잠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자, 이 10절의 앞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그 앞에다가 왜냐하면이라고 적어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넣어주세요. 왜냐하면 자,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임마누엘이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옆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전략을 주고 그리고 그 전략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 힘을 주시고 그 말씀 순종한 대로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을 오셨죠.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의 걸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말씀에 순종한 대로 책임져 주시고 또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이는 이것도 왜냐하면이죠. 이것도 같은 말이죠. 왜냐하면. 그래서 왜냐하면이 지금 2번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해서 말하라. 왜냐하면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너를 해롭게 할 사람이 없다. 또 왜냐하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적다? 많다. 많다는 거예요. 이 성 중에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황금어장이라는 거예요. 황금어장. 황금어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너의 눈에 보기에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음란으로 가득 찬 것 같지? 이곳에 있는 사람을 물질로 다 충만해서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을 것 같지? 그런데 아니다. 여기에 예비한 내 백성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돌아오지 못한 것은 이들이 지금 음란 가운데 그 물질 만능주의 가운데 있는 것은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복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미 예비한 예정한 내 백성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너로 인하여서 잠잠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로 인하여서 돌아올 사람들이 많다 적다? 많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으로 인해서 두려워 떨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눈으로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눈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눈엔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는 내 백성이 많다. 네가 전해라. 너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라. 예비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서 얼만큼을 머물러요? 1년 6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가장 오래 있어요. 다른 데서는 뭐 3주 아니면 뭐 한 달 반, 뭐 며칠 이렇게 있게 되는데요.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1년 6개월을 본격적으로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의 핵심지가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년 6개월을 지내면서 왜 1년 6개월을 지내냐면
내 백성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백성들이 돌아오게 할 때까지 바울이 마음 먹고 그곳에서 가장 오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자, 12절.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이 12절의 시기는 이제 그 역사에 나와 있기 때문에 AD 51년 7월. 이때에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이 됩니다.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갑니다. 바울을 끌고 법정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제 한 지역의 총독이 되면 그 지역을 잘 다스리고 또 그 지역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말을 좀 잘 들어주는, 이게 어떤 관례처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총독이 바뀌는 것을 알면서 이것을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데리고 이제 총독 앞으로 데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 X, 율법이 아니고요, 로마법이에요. 로마법을 어기면서, 로마법을 어긴다라고 하는 건 로마가 인정하는 종교 외에 다른 종교를 설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로마는 유대교까지는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교,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이것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직 인정이 안 됐어요.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공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로마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선동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14절에 보면 변론을 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어쨌든 변론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변론을 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입을 열고자 할 때, 자, 갈리오가 얘기합니다. 이 총독이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들으라.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맞다. 부정한 일, 범죄의 행위거나, 지금 총독으로서 내가 지금 이 일이 범죄의 행위거나 불량한 행동, 악행이라고 한다면 내가 너희들 말을 들어주는 것이 맞다.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자, 언어는 뭐냐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너희 말씀. 너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의 영역에서 어떤 해석의 차이거나, 그리고 명칭은 예수를 뭐라고 부르냐, 예수에 대한 명칭을 뭐라고 부르냐. 지금 이제 갈리오가 그 전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글라우디오 때에, 지금 이제 몇 년 전이에요. 한 2년, 3년 전에 이제 이 글라우디오 때에 유대인들이 난동 부린 것을, 폭동을 일으킨 것을 알고 있었죠. 뭐 학자들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뭐 유대인들과 뭐 이런 폭동이라고 얘기하지만 문헌에서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닐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유대인들이 이제 폭동을 일으켰던 그런 일들. 그러면서 이제 갈리오도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대부분 종교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명칭,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르거나 누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이거나 너희 법은 뭐예요?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율법에 관한 것이면, 그러니까 너희들에 관한 문제면, 유대인들에게만 이게 통용되어지는 그런 문제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해라. 나는 이런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다. 가. 야, 지겨워. 몇 년 전에도 니네 폭동 일으켜갖고 로마에서 쫓겨났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 가. 그런데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지겹도록 이제 이것을 상소했겠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이제 유대인들이 법정에서 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이제 고소고발했던 이제 이 사람들이 법정에서 쫓겨납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서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자, 모든 사람이,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이 아니고요, 이 헬라인들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헬라인들인 거예요. 이미 반유대주의적인 그런 사고들이 많이 뿌리내려진 가운데 회당장 소스데네, 아까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님을 믿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회당장이 소스데네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가장 좀 유력합니다. 다음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를, 이제 그러면 회당장 소스데네가 가서
바울을 신고하고 데리고 가서 하는 일에 앞장섰겠죠. 자, 그런데 이제 헬라인들이 반유대적인 어떤 그런 것이 많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회당장 소스대를 잡아서 야, 니네 왜 자꾸 우리 총독에게 그렇게 하는 거야? 너희를 너희끼리 처리해야지 라고 하면서 대놓고 회당장을 잡아다가 구타를 합니다. 법정 앞에서. 자, 갈리오가 이 일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런데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걸 보면 오히려 바울을 협박한 사람들이 지금 두드려 맞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바울을 협박해서 바울을 어떻게든지 가둬놓든지 때리든지 뭔가를 이제 핍박을 하려던 사람들이 오히려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아까 있었던 9절과 10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아라.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말씀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를 통하여서 바울의 연약했던 그 바울의 연약함, 두려워했던 그 마음들, 그것이 담대함으로 회복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만 가지고 물론 회복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회복은 그 약속대로 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지금 이 갈리오가 바울을 이렇게 옹호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바울을 마치 옹호하는 것처럼, 심지어 그렇게 보통은 쫓겨나고 나면 되는데, 나가! 니네 오지 마!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쫓겨나면 되는데 회당장이 다른 제3의 누군가에게 지금 두드려 맞는 상황을 지금 바울이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맞구나 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런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많이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만큼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것이 법이 돼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언어와 명칭과 자신들의 율법으로 인하여서 상소하는 것은 더 이상 로마 법정에서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법으로 돼서 앞으로도 다른 곳에서는 그냥 이것만으로는 이제 상소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죠. 자,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들 속에서 사도 바울을 말씀 가운데 힘있게 하고 말씀에 사로잡히게 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도 바울에게 붙여주셨던 동역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역자가 너무 귀하죠.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 이제 여러 곳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혼자서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처음 지음받을 때부터 아담이 혼자 있지 않고 혼자 거처하기를 하나님께서 좋게 보지 아니하셔서 하와를 붙여주시고, 우리 공동체들 가운데에서도 교회는 개인을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교회로 부르는 거예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또 신명기 32장 30절에 보면 그들이 반석을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몇을 쫓아요? 1000을 쫓는데 둘이 몇을 쫓아요? 10,000을 쫓게 하였으리요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두 사람이 함께 하면 두 사람은 몇 명을 쫓는다는 거예요? 10,000명을 쫓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1000명 쫓으면 두 사람이면 2000명을 쫓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두 사람이 함께하면 10,000명을 쫓을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동역자를 귀하게 여기고 그 동역자가 왔을 때 그가 힘을 얻고 말씀에 붙들렸을 때에 그로 인하여서 이 고린도 지역이 완전히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역자를 귀하게 여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역자들.
여러분들에게 있는 동역자들을 귀하게 여기세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 아직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그것을 없다라고 여기거나 낙심치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며 그 약속대로 행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때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땅에 파수꾼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김받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에게 다시금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고린도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던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에게 붙여주신 동역자를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이 동역자들과 함께 10,000명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 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구속사에 수종드는, 구속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